오늘은 전도와 시간표입니다. 예. 오늘은 전도와 시간표라는 것은 전도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을 연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닫는다고 해서 닫히는 것도 아니고, 만나려고 한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좌절하고 있을 때 열매가 나고 막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만 있고 말씀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답을 다 준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여기서 응답을 누리는데, 여기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그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그들이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어요. 복음 공동체로 원리스를 이뤘어요. 원리스. 우리 하이영교회가 여기 개척한 이후로 계속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 같이 시간표를 타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 아니면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로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이들은 원네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원네스를 이룬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완전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이언교회가 이런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느린 것 같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정미선 지사님이 여기 혹을 뗐더라고. 김진환 지사님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수술을 해서 의사가 보여주더래요. 혹된 거를 자궁에. 근데 딱딱한 게 2덩이가 있더래요. 계란만한 게. 그 뱃속에. 그걸 떼는 거. 그거를 아무 병원에서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고, 수술해서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고. 근데 마지막 병원 갔는데, 이것만 띄면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해갖고선 띄어냈다는 거야. 그 김진환 지사가 그걸 보더니 너무 시원하고 막 너무 신기해서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리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허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고질병처럼 허리도 막 수술해야 된다, 만다. 어디 유명한 병원에서 꼬리뼈에다가 척추에다 뭘 넣어서 해야 된다. 무서워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띄고 나니까는 허리도 안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지사님을 지금 재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재창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김진환 지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지사님, 불신자로 정미선 지사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개척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재정부원이에요. 젊은 집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복음 만나고 교회 만나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생일대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일생일대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지금부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 젊은 집사들이 지금부터 훈련 받아서 이렇게 가갖고 가는 것이 나중에요. 그거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 함께 받은 게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 말이 뭐냐면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다 함께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국제농인제자 훈련센터 이거 떼어야 되는데 안 떼고 있는데 이거를 셋째 주마다 했어요. 이제 지지난주에도 했는데 제가 이 수화를 하잖아요. 수화를 신지 한 4년 됐어요. 사실은 그만두고. 근데도 농인들을 쓰니까는 여기서 수화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농인들이 목사님 수화 안 한 지도 오래됐는데 이렇게 수화를 어떻게 또 하시냐고 막 나도 모르게 수화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그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마 우리 언어하신 분들은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나도 모르게 복음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막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요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어찌 민요. 놀란 거죠. 15개국 산업인들이. 그들이 우리나라 말로 갈릴 출신이 아니냐, 어부들이 아니냐.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15개국 나라 말로 하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그렇게 뭐 수화를 썩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보다 수화 잘하는 사람 많고 뭐 훌륭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시간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그냥 산업이 아니죠. 전도제자 산업이네요. 전도제자 산업이. 그냥 산업인이 아니라 전도제자 산업인들을 전부 예배해 놓으셔서 우리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요. 이준영 집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8, 29인가요? 그런데 그 결혼식 주례를 하고 주례할 때 그 뱃속에 누에리가 있고 와서 여기서 세례받고 이런 과정이 이런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만세전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원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농인들을 보내주셔서 또 농인들이 와갖고서는 또 주방일을 또 하게 되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시라고 집중하라고 또 농인들 안 들리고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전사님? 그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부모들이 말을 못 듣는다. 그게 얼마나 죄송하면 이게 장애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해요. 막 부부끼리 입방에서 막 소리지고 싸워도 이분들 편안한 거예요. 안 들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 왔을 때 우리끼리 막 TV 소리 크게 하고 우리 막 해도 아버지는 막 주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부부 싸움 해도 안 들리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농인들이 여기서 주방 일 하잖아요. 애들이 시끄럽고 여기서 막 해도 신경이 안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만남의 축복이라 이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흥시에 우리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다. 우리 뭐 장로님도 뭐 장로님 만나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 구역공과 요거를 누가 보느냐? 구역공과를 미국에 있는 김지현 선교사님 봐요. 내가 한마디 해야 돼요 지금. 김지현 선교사님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걸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김지현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꼭 지금 한마디 해야 돼요. 김지현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그 만남도 보통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전 2장 1절에 13절까지 요 네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본론 보겠습니다. 요 1번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본론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독교인. 요거를 저는 헤매는 기독교. 헤매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세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15절, 16절이 중요해요.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문제예요. 지금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진 영안. 가장 어두워진 영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어두워진 영안이에요. 지금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문제와 사건으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그랬거든요. 슬픈 기색을 띠며. 헤매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 운동하면서 이 누림이라는 단어,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회복해 주신 걸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언제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누린 적이 있었나요? 솔직히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새벽 기도해야 되지, 철야 기도해야 되지, 회개해야지, 헌신해야지, 주일마다 또 애써야지. 얼마나 눌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려라. 뭘 누려야 되냐?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누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엠마오로 도망간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몰랐어요. 어두워진 영안. 자,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이제 저도 이 개척교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지 않나 많이 있었지만 이거죠. 이 하나님과 함께를 믿은 거죠. 절대적인 믿음, 동행.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너희는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번째, 왜 헤매냐? 육신에 속한 자가 된 거야. 이 말은 결과는 뭐냐면 시기와 뭐라 했어요? 시기와 분쟁이래요. 시기와 분쟁. 자, 육신에 속한 자는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이 재물에 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흉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재물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시기 분쟁이 어디서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은 아니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게 누림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말만 하면 안 되죠. 내게 적용이 돼야 되죠. 사람 만났을 때, 재물에 어려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나오는 거죠. 평안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는 못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지만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응답을 못 받냐? 사도행전 11장. 이건 중직자들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 11장,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내용은 중직자들이 왜 응답을 못 받냐? 1절에서 3절까지만 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유대에 있던 중직자들이 들은 거예요. 자,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뭐가 중요한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율법주의고 율법 체질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비판하고 시기질투하고 복음보다 앞서요. 복음보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맞지만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이게 전도 선교 막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무조건 오케이요. I'm okay, you're okay, you're okay, everybody okay. 어느 목사님 그렇게 막 쓰던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요. 그게 맞는 말이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그렇게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음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체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지적하지 말고 그래 까짓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소한 것부터 고쳐나가자고요. 이렇게 보면은 딱 둘러보면은 사람이요 지적할 것이 보여요. 근데요 지적할 것을 보이면은 제가 가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네. 이것도 안 치우고 뭐 했어? 이러지 말고 떨어져 있으면 내가 가서 주워서 갖다가 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너 왜 유대인 이방인 집에 갔어? 이런 거야.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안 보고 왜 율법을 어겼어?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안디옥 교회로 촛대로 옮겼죠. 촛대로 옮겼습니다. 참 무섭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세요. 영안을 밝히세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세요. 율법주의 벗어버리고 복음 체질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도 중요한 내용이죠. 전도자를 이해하면 시간표가 보인다. 이 시간표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이런 사람들이 시간표더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돈이 많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시간표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5가지 시간표 그랬어요. 한번 사도행전 2장 볼까요? 한번 그 시간표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그랬죠? 날, 시간표입니다. 자, 근데 오순절 날에 왜요? 120명 그 사람들이 있었죠. 자, 5절에 그때에 그랬죠. 자, 그때에 뭐요? 15개국 나라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전도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하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존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 베드로.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라. 3,000명의 제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 날에 그랬어요. 자, 날은 사람들입니다. 자, 46절에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한 초대교회 사람들. 결국은 사도행전에 일어난 5가지의 시간표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준비된 그 시간표다. 그게 5가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준비된 그 시간표. 보면 다 그 사람들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우리 하이엠교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표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 기도를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중직자들이랑 전사님들 하시는데
제가 이제 3월쯤에서는 젊은 집사들한테 시키려고 그래요. 젊은 집사들한테. 우리 젊은 남자 집사들. 2명 있잖아. 젊은 남자 집사들한테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 그 다락방 그 본부에서 파는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사서 선물을 미리 주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그거 보고 연습하라고. 몰라. 하여튼 해야지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준비된 그 시간표.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세워줘야지. 그래, 내가 볼 땐 그래도 남자들이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젊은 집사들도 한번 세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된 그 시간표. 그게 그날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전도자를 이해하면, 시간표 보인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시간표가 그랬거든요. 자,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구성 요인이 좋았죠. 그 다음에 거기 제자들이 모였죠. 경제 회복도 되었죠. 자, 안디옥 교회 시간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 이게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구성 요원이 좋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그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 최 목사에게 주신 그 현장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현장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국제농인제자훈련센터를. 우리 장로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가서. 그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제가 그 목사 한 수 주었던 3명 제자들이 있어요, 농아인들이. 그 3명은 전부 제가 이제 각자 이제 개척도 시켜주고, 입만 이렇게 농인부 띄워주고, 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 예원교회도 다 이제 물려주고. 잘 할 줄 알았지. 잘 할 줄 알았지만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조금. 근데 걔네들이 그 3분 목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다 손 놨다. 나 안 한다. 목사님이 와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자. 11월 달에 또 만난 거예요, 11월 달에. 또 만나서 해달라.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기 새벽 기도 하면서 나온 게 국제농인제자훈련센터 단어를 적은 거예요, 기도집에다. 이거 할 테니까 12월 달부터 매월 셋째 주 여기 모여라. 시흥이 어딥니까, 지금. 다 제일 변두리예요, 여기가. 남양주에서 와야 되고, 저쪽 성남에서 와야 되고, 대구에서 와야 되고, 대전에서 와야 되고, 인천에서 와야 돼요, 여기가. 변두리예요. 저쪽 예루살렘이 있고, 한 대도 전례 안 모이고, 일로 모이게 한 거예요.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대구에서도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다 온 거예요. 1월 달에도 그렇게 왔고, 2월 달에도 이제 그렇게 올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는 그 현장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갈 때마다 보세요. 그 현장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현장을 놓치고 딴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우리 권사님의 현장이 그 현장이 있습니다. 장로님, 전사님 그 현장이 있어요. 반드시 그 현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제자들, 중요한 경제인들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 현장을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의 또 시간표죠.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이건 또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는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 왕 젖돈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구성요인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은 2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게요, 안디옥 교회 구성요원 5명이요.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기도 들어가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뭐냐? 선교예요.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은 선교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뭐냐? 선교예요. 와,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주영규 목사님 주보를 찍어서 보내주길래 봤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주보를 봤더니 주영규 목사님 주보에다가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해놓고 선교사님을 쭉 적어놨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거야. 거기서는 내가 선교사야. 제가. 미국이 더 크다 이거지. 여기는 선교지다 이 말이죠. 여기가 선교지래, 여기가. 나 참. 우리가 선교사,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했는데 내가 선교사야. 거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아, 우리는 선교사다. 선교사. 장로님이야말로 진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아, 중국. 아, 정말 중국. 제가 화요 집회 가고 그 중국어 예배 드리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중국어 예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중국어 예배 잘 드리세요? 했더니 아휴, 얼굴 표정이 그냥 뭐 그래요. 그러면서 힘들어요. 뭐 이런 표정으로 그냥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한숨을.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뭐 중국인 예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기도하고 있다. 아, 진짜 장로님 이거 중국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 완전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이제는 뭐 2자녀 허락했다며 2자녀. 근데 또 막 낼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중국 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시선을 봐라. 아이, 전사님, 중국 선교사, 여기 중국에 대한 한가 언약을 잡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핵심 요원들이 모여서 집중 기도한 게 이거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중국, 다민족. 여러 가지 있지만, 전사님, 다민족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건 다민족은 전사님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농인은 저한테 주신 천명이잖아요. 중국어, 다민족은요, 특히 중국은요, 장로님하고 전사님이 주신 천명이에요. 이걸 못 잡으면 진짜 이건 촛대로 옮겨버린다. 확 그냥. 아니 진짜 이거 전사님 추석 때마다 설 때마다 중국 가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가요. 전사님 팍팍 가세요 그냥. 예?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가시라니까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발목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괜히 이거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전사님. 분명 시간표가 왔어요, 지금 시간표가. 그날과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날과 어디죠? 그날과 그 사람과 그 시간표가 있더라니까요. 특히 다민족 선교, 특히 중국 보고만은 전사님과 장로님이 붙잡아야 될 1000명이에요, 1000명. 이거 못 잡으면요, 다 문을 막으세요. 희한하죠? 저도 이거 잡기까지는 문을 이렇게 착착 막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니까 다른 것까지 다 문을 열어버려. 다른 것까지도요. 뭐 랩넌트 문, 또 우리 현장 문 다 열어주. 그러니까 요거 쫙 잡으세요. 하나님의 시선, 요거 한번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저도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셔야 제가 가죠. 여러분 문 안 열면 제가 못 가죠. 같이 윈 전략이 윈. 예? 예? 내가 농인 이거 하니까 전사님이 음식 준비하고 전사님 문 열면 제가 가고. 같이 하자고요. 같이요. 뭐 높고 낮음이 어딨어요. 문 여는 사람이 깃발 들고 가면 우리는 쫓아가면 되죠. 두 분이 문 열고 하면 제가 쫓아갈게요. 제가 얼마든지 갈 테니까 제발 요거 붙잡으세요. 진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게도냐 시간표. 마게도냐 시간표는요.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봤어요. 사도행전 16장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았죠. 그 16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16장 잘 보세요. 16장에 자 6절 보세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좀 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11절, 12절, 12절이냐? 로마의 식민지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루디아, 14절에 루디아 나오죠. 그리고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나오죠. 18장에서는 고린도가 나오고 19장에서는 에베소가 나와요. 이거는 뭘 발견했냐면은 로마로 가는 어떤 바울이 뭘 발견?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문이었었어요. 이 마게도냐 첫성은 가는 첫성이라 했거든요. 로마로 가는 첫성이었거든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이때서야. 로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로마.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였어요. 그때까지는 아시아로 막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틀으시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가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천명, 소명을, 사명을 그때 본 거예요.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여러분들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걸 보셔요. 분명히 여러분들 막으실 거예요. 막으실 거예요. 요거 보도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할 때까지 뭔가를 막으실 거예요. 그럼 빨리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게 주신 나의 로마를 발견해야 돼요. 저는 이제서야 저의 로마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로마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이 예언교회 주신 천명이고 절대 목표로. 자, 다섯 번째는 로마를 향한 시간표죠. 자, 27장, 28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먼저 볼게요. 19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4장에 보면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면 또 있죠. 24장 27장에 27장이죠. 27장 23절 보세요. 27장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이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제서야 뭘 봤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다음에 나의 절대 사명을 보고 우리 교회의 절대 헌신을 본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결국은 이걸 보니까 이런 물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막을 수가 없죠. 절대 목표. 지금 로마로 가는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절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절대 사명. 절대 헌신. 로마서 16장에 그 산업인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절대 헌신. 그러니까 이게 로마를 발견하면 이 속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다민족 선교, 농인 선교, 이 중국 선교 이걸 우리가 이 사명으로 딱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발견하면 이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 하이 예언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거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농인 선교, 다민족 선교 이런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 하이 예언교회는 선교라. 그렇기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순간 이 세 가지가 다 응답 오른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리라.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안에 있으면 응답이 온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안에 있으면 다 응답을 받았죠. 이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자, 우리가 이 본부 흐름 있죠? 본부 흐름. 본부 흐름이 있고, 우리 또 교회의 강단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날 훈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의 증거를 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나의 증거로 잡으라. 그래야지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받으라. 저도 유 목사님 메시지를 꼼꼼히 들어봐요. 꼼꼼히 들어보면 저는 뭘 찾으려고 노력하냐면 유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절대 목표, 절대 소명, 절대 헌신 막 이런 용어를 쓰고 왜 이런 말을 쓸까?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꼭 말씀의 흐름 타셔야 됩니다. 강단 타야 되는데 강단. 이 훈련 메시지.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 베드로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일도 아니고 바울이 한 일도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완전히 주인공이 되셔서 전도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 예언교회 주인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잠잠히 서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너는 보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 앞에 선 모세한테 한 말이요. 모세야, 너는 잠잠히 서서 내가 오늘날 행할 구원을 너는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이제부터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천명, 소명, 사명.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천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